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경력에 대해서, 제사장 주권에 대해서, 3대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본격적인 재난의 동기를 얘기해서 본론적인 계시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재난이 올 때 어떻게 재난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 것이냐, 또 인간의 이제는 환란의 재앙의 순서가 어떻게 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혁명적인 인면 투쟁을 피섞인 우박으로 보이고, 둘째는 세계를 멸망케 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주고, 셋째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의선자들의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 떨어진 별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근본에 삼고 이 땅에 재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전 세계 3분의 1을 이제 악마의 정권 아래로 만들게 하는 역사가 이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흠에 빠지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또 말씀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른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 빛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변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대의 기도들과 하여 보좌 앞 금단에 뜨고 잠이라. 향은 이 성대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예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을 이루는 책을 이제는 어린 양인 예수님이 받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제 마지막 인을 띄는 때를 얘기한 거죠. 그 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걸 7인으로 보여줬고, 7을 띄고 날 때는 이제 나팔을 벌거든데, 나팔은 환란이 오는 순서를, 재난이 이 땅에 오는 순서를 알려주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의 시점을 알려주셨죠. 그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는 이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줍니까? 다른 천사가 이제는 그 기도의 향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지요.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는 모든 것이 객동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 나타나는 다른 천사는 이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입맞은 시간 살챈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갑자기 여기 알려주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큰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이제 제사장의 주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만이 이제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저절받고 또 셈의 이제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셈은 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제는 야벨은 창듣게 되나 이제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벨에게 주었던 축복이 응할 때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분은 또한 셈이라 그랬습니다. 셈의 장막에서 제사장의 주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루는 일은 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성도들의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향연으로 여기 많이 나타나죠. 이것은 이제 기도의 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출애굽 4장에 기도의 특권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 때 이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리게 됩니까? 이거는 모세의 기도만이
홍해를 가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모세만이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듣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정문에도 세상에 재앙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이루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긴 사명자를 통해서 역사할 걸 보여준 것이 기도의 특권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방공산당을 이기고 이제 남북통일을 이기고 세계통일을 이룰 그러한 사명자의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모든 예언서에 이제 내려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가장 알기 어려운 비밀이겠죠. 쉽게 말하면 두 증인 권세에 받을 종이다. 철저한 권세를 받는 종이다. 이를 쳐서 인의 권세를 역사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진리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순교자의 기도와 이제 순교자의 동무인 변화성대의 기도 앞에서 이 땅에 응답이 올 때는 세상의 심판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권한을 벌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뽑히고서 아담과 배웠던 천년시장 평화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모든 기독교의 처음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셔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 앞에 올라간 그 향을 가지고 천사가 향을 가지고 단에 위에 쏟으니까 불을 담아 쏟으니까 예성과 음성과 폭력과 지진이 나더라. 이 세상에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환란 재앙, 짐승의 풀받게 하는 역사와 이제는 대접전과 하마겟돈으로 심판하는 역사로 끝을 맺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인데 이거를 잘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간단히 이걸 설명하려도 이제는 한국 왜 신축국가가 되고 동방 땅 끝에 나라가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가 됐냐 이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그냥 바빠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래서 성대 원한이 이루어지는데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제 나팔 부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는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로 이제 여기는 것인데요. 나팔은 경고를 뜻했지만은 이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찬 경고를 이루어질 때 재난이 때 먼저 오고 3대하고 하고 와서 심판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대집자의 심판으로 아마겟돈이 최종적인 심판의 환란으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여기다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 종말에 심판이 올 때 종말의 시기가 이제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3절 4절에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나팔 지역으로 나타나서 나팔로는 언제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재앙이 오게 되느냐 이걸 먼저 알려준 겁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거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다소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소 사위고 각종 푸른 나무 풀도 다소 사위더라. 이거는 이제 혁명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배도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죠.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타락해서 무신론 유분의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한 것 자체가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허락한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게 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먼저는 혁명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인민 투쟁의 불길인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28장 1절에도 예언된 것처럼 여러 곳에 예언된 것들이 이 때에 나타나는데 전 세계가 공산되는 시발점이 되는 1917년 벌써 그 혁명으로부터 이 땅의 재난은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 계시록은 특별히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 다 3분의 1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예제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가 돼서 아주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재난당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면 정확히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일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성취돼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땅 3분의 1 부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 종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 자유가 박탈됐고 이 땅 3분의 1 아주 완전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6.25 동란과 이제는 베트남 전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는 이제 사회가 아주 혼란기에 접어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붉은 큰 산과 같은 이런 큰 세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바다는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인데 불타는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산이다. 이것은 모세를 눈물로 하나님이 어떠한 세력이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죠. 이것이 이제 온 세계로 나타날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라서 4장 7절에 보면 이 큰 산이 어떻게 망했느냐. 스룹바벨이 나타나야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스룹바벨은 새로운 종이 다른 뜻기를 전할 때 이 땅이 이제 마귀의 세력이 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 천선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이 있어야만 이 마귀 세력을 이겨서 없어진다. 그래서 이 마귀 세력 자체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마겟돈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돼야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참멸을 당해서 이제 시장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의 시작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가 돼서 피조물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고기 때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이제 가르쳤고 또 배가 3분의 1 깨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이 지금은 원자탄 수소탄을 준비해서 심판할 준비가 다 된 상태인데 이 일들이 벌써 1917년이니까 봐서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것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고 나팔제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질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쑥이 되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건 이제 특별히 약간은 사회 혼란기가 오는데 교회 혼란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하는 때가 1949년에 소련으로부터 모스크바에서 WCC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이제 교회가 바로 쑥물을 먹이는 때로 들어간 것을 여기 얘기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죠. 큰 별은 이제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이제 타락을 해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막스 레인저 앞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역사가 사회만 혼란이 온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제 거짓 목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WCC가 1949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의 성을 부인하고 제미를 부인하는 무신론을 이기고 따라가는 이런 거짓 목자들이 나와서 숭어를 먹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생수 같은 말씀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공산당에서 나오는 이 거짓 목자들은 이제 숭물을 먹여서 약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탈선된 신앙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 신학이 탈선돼서 결국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탈선시키게 하고 이것이 이제 다운을 주장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리의 탈선된 경우에 나왔고 이걸 한국에서 또 2013년 10월 말에 부산에서 WC 대회를 열렸죠.
이건 엄청난 하나의 큰 범죄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회가 지금 흑암에 잠긴 것이고 일제 36년 때 이제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교류했던 그런 죄를 다시 저지른 거거든요.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쉽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가 될 만한 받아주실 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알지 못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걸 흑암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오는 존 더블슨이나 WF 세계 복음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탈선된 교류고 마귀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잘못 가르치게 하고 이제 생명을 이제 망해가는 이런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별 수기로 해서 3분의 1이 이제 물을 쓰게 되면 많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된 날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시점인데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 공산화된 시점이 1975년 4월 30일입니다. 그날까지 이제 이러한 혁명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게 해서 이제는 참된 진리의 통합이 아닌 세계적인 이 교회 통합 세력으로 나타나서 지금 흑암의 권세가 지금 휘행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청왕말 시대가 돼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지금 왕성한 때가 됐죠. 이것이 심판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진정 아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계시록을 정확히 알게 깨닫게 되는 건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서 쑥물이 지금 돼가고 있고 거기는 예식적인 이러한 교회 활동은 왕성한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런 일이 되고 생수 같은 말씀이 이 편에서 탈선된 물이 돼서 가감된 말씀으로 이제 잘못 가르치심으로 쑥물 먹고 죽는 형태가 많은 시절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되고 참된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많이 왔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도 다 살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첫대로 옮긴다 하는 것처럼 참된 진리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들이 변질된 것이 현재 기독교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이때 화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이제 승리에 대한 부분은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성경 본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꿈과 환상과 계시로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승리를 내게 되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한국도 1948년 이 땅에 이제 그 선지국가인 이승만 대통령의 제1호 이윤영 목사님의 목사의 기도로 이제는 재헌국가가 생겨서 이 나라가 선지국으로 세워졌을 때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단과 탈선된 이방 종교 할 것 없이 많은 탈선된 교회가 이때 많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임하리까 할 때 먼저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것이 한국의 지금 기독교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화되는 이런 많은 기독교 단체가 많죠. 이것이 다 거짓 그리스도의 역사고 바로 숨을 먹이는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넷째 천성은 앞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 나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고라더라. 이건 악의 발전가 돼서 아직 흑암 세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또 소련의 열 나라가 공산화가 돼서 완성되는 시점에 이 모든 공산화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말살되고 이제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많은 기독교회가 이제는 멸망해서 결국은 하나님 참되기가 없는 그런 시절이 된 것이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공산화가 일부는 이제 해방이 됐지만은 아직도 그 세력들은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된
빛의 활동이 생명의 활동, 복음의 활동이 이제 전 세계 3분의 1에서는 자유를 다 잃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산화된 나라 중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 종교 활동을 허락하는 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중국과 북한이나 이제 러시아는 것은 기독교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죠. 이것이 다 성경대로 바로 전 세계 3분의 1의 침을 받아서 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의 종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들은 이 나팔 재앙이 아직도 앞으로 미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바로 5대 나팔도 불었고 6대 나팔이 부를 때가 임박하는 시점에 온 것이고, 6대 나팔이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고 7대 나팔이면 대륙대항 심판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는 이때 이걸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면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밖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 종교는 암흑기다. 그래서 나 3분의 1도 빛이 없고 밤도 끄라라 했죠.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전 세계 3분의 1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흑암에 빠진 것이고, 지금 자유진영에도 이러한 사상을 많이 그려서 총황성 날씨가 돼서 음료 정권과 교권이 마귀들에게 아주 강화된 때가 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13절에 정확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세천세 뿔락갈수록 인함이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악의 독수리가 날아간다. 이건 의의 독수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이 재앙의 때는 이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때거든요. 그것이 이제 후선전망까지 아마겟돈까지 계속 되겠죠. 근데 이런 전세계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3번의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3대 화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첫째 화가 올 때가 가까운데 이거는 이제 6대 나팔을 부를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이고, 첫째 화는 고전에 이제는 대지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를 황충의 난이 오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첫째 화입니다. 그래서 너는 5 나팔 부른 후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금 5 나팔 부른 지가 수십 년이 지난 것이니까 그런 날이 이제 민말인 14만 4천 명이 31개월 동안 나오면 첫째 화가 이제는 황충의 난으로 나타나고, 둘째 화는 이제 수나팔이 불어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과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는 수정통치 기간이 두 번째 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7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7 대접이 쏟아지죠.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대접자 30의 대접자와 40의 아마겟돈 전쟁이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온 세상은 심판이 다 끝나고 재창조가 와서 거쳐서 계속 20장사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천년치산 평화국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이걸 함축적으로 해서 이제 화를 세 가지로 표현했고, 이것이 나팔수가 남은 건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5대, 6대, 7대가 남았다 이 말이죠. 5대 나팔도 부른 상태니까 이제는 5개의 황충의 난과 6대 나팔에 3대 대전과 7대 나팔 후에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화가 남아있다. 이 내용들이 이제 9장부터 12장, 13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고, 이 땅에 저희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무엇인가, 빛에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어둠에 빠진 자의 쑥을 먹은 삶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지 않으려 심판과 상관없이 원자점들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